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셨습니까? 몸이 무겁다는 생각이었습니까?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걱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마음 한쪽이 답답해지셨습니까? 아침은 참 정직합니다. 낮에는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면서 마음을 감출 수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외로운 줄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막 깨어난 그 순간에는 숨겨두었던 마음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걱정이 먼저 옵니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눈을 뜬 뒤 처음 몇 분 동안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눈을 뜨자마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휴대전화를 켜면 밤사이 쌓인 소식이 밀려옵니다.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가 보이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건도 보입니다. 자녀에게서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게 되고 은행 알림이나 병원 예약 문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면 우리는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세상의 소리에 붙잡힙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잠깐 멈추어라. 먼저 나를 바라보아라. 기도는 길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말을 잘 골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벽마다 1시간씩 무릎을 꿇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그 순간 이미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단순한 아침 기도 순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딱 5분입니다. 찬양 1분, 회개 1분, 감사 1분, 간구 1분, 맡김 1분, 이 5가지를 순서대로 드려보십시오. 상황이 하루아침에 모두 해결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곳이 즉시 낫고 자녀의 문제가 그날 바로 풀리고 막혔던 형편이 순식간에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올해 68비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신 지 5년째였습니다. 세 자녀가 있었지만 모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식당 일을 하느라 하루 종일 전화를 받기 어려웠고 둘째 아들은 다른 지역에서 일용직 일을 했습니다. 막내딸은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아 어머니를 찾아올 여유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밤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잠들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고 눈이 떠지는 순간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낮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멀리 시장으로 가는 작은 화물차 소리가 골목을 지나갔고 윗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권사님만 세상에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밥솥에 쌀을 씻어 넣다가 싱크대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혼자 먹을 밥을 왜 이렇게 정성껏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을 끓여도 2숟가락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도 마음 한가운데가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계시는가?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외로운가? 그 질문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생선 가게 앞 젖은 바닥에서 비릿한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함께 걷던 연세 많은 성도 한 분이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을 걷기 전에 찬송가 한 절부터 불러요. 잘 부르지도 못해요. 그냥 작은 소리로 불러요. 그게 제 하루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침에는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렇게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문을 여는 열쇠. 다음날 새벽 5시가 조금 못되어 눈이 떠졌습니다. 방 안은 아직 어두웠고
커튼 사이로 푸른빛만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늘 그랬듯 외로움이 먼저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권사님은 이불을 걷지 않았습니다. 누운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불러온 찬송가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처음에는 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잠겨 있었고 첫 소절부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줄을 부를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는 울음이 섞였습니다. 음정도 맞지 않았습니다. 가사도 한 부분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잘 부르려고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견디지 않으려고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붙잡으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 절을 다 부르고 나서 권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불 속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늘 차갑고 비어있다고 느꼈던 방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 소리도 그대로였고 골목의 자동차 소리도 여전했습니다. 아무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빈 방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신 방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곁에 앉아 조용히 등을 기대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녀에게 전화가 온 것도 아니고 남편이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아침마다 찬송가 한 절을 불렀습니다. 어떤 날은 한 소절만 불렀고 어떤 날은 눈물이 나서 끝까지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큰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권사님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엄마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전화를 받으면 먼저 한숨을 쉬었는데 요즘은 목소리가 따뜻해요.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부른 찬양 한 절이 마음뿐 아니라 목소리까지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달 뒤에는 오랫동안 찾아오지 못했던 둘째 아들이 잠깐 들렀습니다. 아들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먹고 커피를 반쯤 마신 뒤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권사님은 서운했을 것입니다. 벌써 가니 조금만 더 있다 가라. 그런 말이 먼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아들의 낡은 운동화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이 얼굴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가고 난 뒤에도 집이 텅 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이 먼저 그 집에 머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을 하고 나면 아들이 안 와도 견딜 수 있었어요. 아들이 오면 더 감사했고요.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집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찬양 한 절이 모든 형편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권사님의 눈을 바꾸었습니다. 외로운 아침을 예배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걱정을 먼저 붙잡지 마십시오. 휴대전화보다 먼저 입을 여십시오. 잘 부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려도 괜찮습니다. 한 소절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고백으로 하루의 문을 여십시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좋아진 뒤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도 주님을 향해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기분이 좋아야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수록 찬양이 더 필요합니다. 마음이 이미 평안할 때 드리는 찬양도 아름답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도 입을 여는 찬양은 더 깊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노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내 마음은 무겁지만 주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내 형편은 답답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찬양입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한 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군대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성경은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강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길 방법을 알고 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는 내가 모든 답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갈 때 군사들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창을 든 군사보다 찬양대가 먼저 걸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 노래부터 부른다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전쟁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적군은 서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자기 힘으로 승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 전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전화 한 통이 오지 않는 것이 밤새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차가운 관계, 줄어들지 않는 빚, 예전 같지 않은 몸도 우리에게는 큰 싸움입니다. 그 싸움 앞에서 우리는 대개 걱정부터 세웁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 군사들보다 먼저 나갑니다. 두려움이 하루의 맨 앞에 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순서를 바꿉니다. 걱정보다 찬양을 먼저 세웁니다. 해결책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큽니다.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한 날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도 조금 덜 흔들립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말을 해도 바로 같은 말로 대받지 않을 여유가 생깁니다. 몸이 아파도 오늘 하루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의 첫 주인이 걱정이 아니라 주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전날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몸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침이 되자 먼저 아버지 앞에 나가셨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쁘셨기 때문에 더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아침 기도는 남는 시간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낼 힘을 먼저 받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기도란 상황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같은 문제 앞에서 다르게 서게 됩니다.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분노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번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 한가운데 작은 평안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안이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기도를 드린 뒤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상황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있었고 배반이 있었으며 목숨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침마다 주님께 자신의 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 믿음이 다윗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큰 소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잠긴 목소리여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섞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첫문을 어디로 여느냐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들면 세상의 소식이 가장 먼저 마음에 들어옵니다.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불행, 싸움과 사고의 소식이 하루 첫 생각을 차지합니다. 그 소식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보다 먼저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보기 전에 1분만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오래된 찬송가 한 소절도 좋습니다. 가사가 생각나지 않으면 이렇게만 고백해도 됩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의 방향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걱정으로 시작한 날과 찬양으로 시작한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집에서 눈을 뜨고 같은 일을 만나도 마음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현실을 외면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산처럼 커 보여도 주님은 그 산보다 크십니다. 내가 약해도 주님은 약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길을 몰라도 주님은 길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입을 여십시오. 숨을 쉬고 계십니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첫 1분을 찬양으로 드리십시오. 그 1분이 하루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아도 하루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다음 일이 시작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보이듯 주님 앞에 서면 내 마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두 번째 1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개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어제 마음에 쌓였던 것들이 보입니다. 짜증이 보입니다. 서운함이 보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도 떠오릅니다. 자녀에게 던진 날카로운 말, 배우자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했던 순간 하나님보다 걱정을 더 크게 붙들었던 마음이 하나씩 생각납니다. 그때 필요한 두 번째 1분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부터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큰 죄를 지었을 때만 드리는 무거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침의 회개는 우리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제의 먼지를 씻어내고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밤새 얼굴에 묻은 것을 씻고 하루를 시작하듯 마음에 남은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어제 제 말이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마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님,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올해 66이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8해가 되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두 분 사이에는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대형 상점이 생기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심장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말수도 줄었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답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왔습니다. 나도 힘든데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그 생각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 위에는 식은 보리차와 반쯤 남은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밥솥에서는 따뜻한 김이 올라왔지만 부엌 바닥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가르듯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인데 같이 좀 가줄 수 있나? 집사님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혼자 못 가요. 가게도 못 지켰으면서 이제 병원까지 내가 다 따라다녀야 해요. 말이 입 밖으로 나간 순간 집사님도 놀랐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지 않았는데 집사님의 가슴에는 무겁게 박혔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지. 나도 지쳤으니까. 집사님은 그렇게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아침 기도를 드리려고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문에는 밤새 맺힌 물방울이 남아 있었고 바깥에서는 출근하는 버스의 브레이크 소리가 길게 들렸습니다. 찬송가 한 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이상하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 하나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가게를 잃고 얼마나 자괴감이 컸을까?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병원 결과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얼마나 작아졌을까요? 그런데 집사님은 남편의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가게도 못 지켰으면서 그 말이 남편의 마음에 어떻게 밝혔을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사님은 기도를 멈추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에게 너무했습니다. 가장 힘든 때에 위로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 마음이 굳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먼저 사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 집사님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자존심이 올라왔습니다.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한 것이 없는데 왜 나만 사과해야 하나? 그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드린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하게 해주십시오. 집사님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파스 냄새가 났고 창가에 놓인 작은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 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집사님은 남편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내가 한 말 너무 심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하지 못했어. 미안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네. 당신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나도 내 자신이 싫었어. 그날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오래 울지도 않았습니다. 영화처럼 모든 감정이 한 번에 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두 사람 사이에 작은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아침마다 1분 동안 어제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어제 남편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판단했는가? 상대의 아픔보다 내 서운함을 더 크게 여기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발견한 것을 주님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남편을 대하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대꾸했을 일에도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어느 아침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좀 달라졌어. 기도를 많이 하나? 집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는 못해요. 매일 아침 조금씩 씻어내는 거예요.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해볼까? 집사님은 그 말에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분은 아침 식탁에 나란히 앉아 짧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서로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상처 준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며 집사님은 남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철물점에서 망치를 잡고 나사를 정리하느라 거칠어진 손이 이제 주님 앞에 조용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회개는 집사님 한 사람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상대방이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 한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바라보던 눈을 거두고 나는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달라지면 관계의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즉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는 헛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상대를 움직이기 전에 나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분노와 죄책감을 오늘까지 끌고 가지 않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뒤에도 죄책감을 다시 끌어안지 마십시오. 정말 용서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화가 나셨을까? 그 생각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자백했으면 용서받은 것입니다. 주님께 드렸으면 다시 짊어지지 마십시오. 회개는 자신을 미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사랑 안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멀어진 거리를 좁히고 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기도입니다. 내일 아침 찬양을 드린 뒤 1분 동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어제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제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숨기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은 새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짧게라도 인정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어제의 감정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하지 않게 됩니다. 매일 씻어내고 시작하니 매일이 새로운 하루가 됩니다. 찬양으로 문을 열고 회개로 마음을 씻었습니다. 이제 깨끗해진 눈으로 바라보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1분입니다. 감사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회개로 어제의 마음을 씻어냈습니다. 이제 세 번째 1분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진 뒤에 드리는 인사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고백하는 말도 아닙니다. 감사는 시선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아픈 것만 바라보던 눈으로 아직 남아있는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만 새던 마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것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프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은 달라지지 않았고 기다리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것을 찾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제 힘으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목소리가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작을수록 좋습니다. 감사는 큰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은 사람을 안에서부터 마르게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지칩니다. 밥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마음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상황을 억지로 좋게 해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 일을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그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올해 69이 되신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목공일을 하셨습니다. 손으로 가구를 만들고 망가진 문을 고치고 교회 의자가 흔들리면 아무 말 없이 공구 상자를 들고 오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새벽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재활 끝에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오른손 감각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장로님에게 특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망치를 들었던 손이었습니다. 성경의 밑줄을 긋고 주보 여백에 성도들의 이름을 적어가며 기도하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추 하나 채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컸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이 손입니까? 기도를 드려도 원망이 먼저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위로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감사할 일을 찾아보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되었는데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인가?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재활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셨습니다. 치료실 바닥에서는 고무 냄새가 났고 천장 형광등은 너무 밝았습니다. 옆에서는 고무공을 쥐었다 펴는 소리와 치료사의 구령이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하나, 둘,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장로님은 오른손에 굵은 재활밴드를 걸고 팔을 당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자꾸 풀렸습니다. 밴드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장로님은 밴드를 걷어차고 싶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서러움이 올라왔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복도로 나오는데 한쪽 창가에 젊은 환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을 조금 넘긴 듯한 남자였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없어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다시 걸을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로님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오른손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두 발로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었지만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없는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로님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도리 사이로 들어왔고 나무십 몇 장이 보도블록 위를 긁으며 지나갔습니다. 장로님은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곁에 아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을 마치자 눈물이 났습니다. 오른손이 갑자기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무언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은 아침마다 감사한 것 3가지를 소리내어 고백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곁에 있어 감사합니다. 교회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2번째 주가 되자 조금 더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국 냄새가 좋았습니다. 창가에 비친 햇살이 예뻤습니다. 손녀가 보내준 짧은 음성 메시지도 감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감사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지 못해도 왼손으로 성경 페이지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산에 오를 수는 없어도 교회 마당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어느 날 치료사가 장로님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치료할 때도 예전보다 오래 버티세요. 장로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보다 마음을 먼저 재활하고 있습니다. 몇 달 뒤 장로님은 오른손으로 굵은 펜을 겨우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자기 이름 2글자를 썼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습니다. 한 글자를 쓰는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장로님은 그 종이를 사진으로 찍어 자녀들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후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름 쓰셨네요. 저 지금 울어요. 장로님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으로 이름을 쓴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큰 회복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전에 마음이 먼저 살아났습니다. 감사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뇌졸중 후 재활 중인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예배가 끝난 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장로님은 그 곁에 앉아 짧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내가 압니다. 그 한마디에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그날부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가 힘들다는 분에게 전화를 했고 혼자 병원에 가는 분과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어느 날에는 치료실에서 만난 환자에게 왼손으로 천천히 감사 목록을 적어주었습니다. 오늘 숨 쉬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장로님의 시련이 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이분들 곁에 앉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만 물었습니다. 이제는 이 일을 통해 누구의 손을 잡으라는 뜻인지 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고통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유를 몰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침에 1분만 감사해 보십시오. 3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오늘 눈을 뜬 것을 감사하십시오. 둘째, 아직 할 수 있는 1가지를 찾으십시오. 셋째,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감사는 느껴져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 조금씩 느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작은 은혜가 보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하루인데 달라집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것만 보지 않고 남겨주신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발견하여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회개로 마음을 씻었습니다. 감사로 시선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던 필요를 솔직하게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4번째 1분입니다. 간구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회개로 마음을 씻었습니다. 감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4번째 1분입니다. 간구입니다. 간구는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걱정을 꺼내어 주님 앞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말씀은 염려할 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혼자 품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 문제도 말씀드리십시오. 병원 결과도 아뢰십시오. 생활비가 부족한 현실, 배우자의 건강, 마음을 짓누르는 관계의 문제도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너무 작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될까?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그러나 자녀가 아픈 손가락을 부모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부모는 상처의 크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아프다고 말하면 그곳을 먼저 살핍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도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한다는 것은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올해 63이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살고 계셨는데 두 분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당뇨와 허리 통증으로 자주 병원에 갔고 집사님도 혈압약과 위장약, 관절약을 매일 챙겨 드셔야 했습니다. 아침 식탁 한쪽에는 작은 약통이 3개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 때마다 딸깍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보리차에서는 김이 올라왔고 창밖으로 첫 버스가 정류장에 서며 긴 브레이크 소리를 냈습니다. 집사님은 늘 바빴습니다. 남편 약을 챙겨야 했습니다. 아침밥도 준비해야 했고 병원 예약 날짜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집안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쳤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내일로 미뤘습니다. 오늘은 약부터 먹고 오늘은 병원 다녀와서 오늘은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 내일이 몇 년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기침해도 큰 병이 생긴 것 같았고 전화벨이 울리면 자녀에게 무슨 일이 난 것은 아닌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졌습니다. 어느 날 친한 권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챙길 게 너무 많아요. 약 먹고 남편 밥 차리고 나면 기도할 힘도 없어요. 권사님이 잠시 조용히 계시다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약통 열기 전에 딱 1분만 주님 앞에 앉아봐요. 약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약보다 먼저 걱정을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웃었습니다. 1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평소처럼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플라스틱 뚜껑이 손가락에 닿는 순간 어제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사님은 약통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있다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늘은 속이 조금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가는데 검사 결과를 잘 견딜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래 연락이 없는 아들에게 전화가 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는 1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눈을 뜨고 약을 드셨습니다. 특별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남편과 병원에 가는 버스 안에서도 평소처럼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오후 3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오랫동안 바쁘다며 연락이 뜸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별일 없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집사님은 대답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그 전화가 기도의 직접적인 응답이었는지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에게 더 큰 응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를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약통을 열기 전에 기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창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남편 허리가 덜 아프게 해 주십시오. 며느리와 통화할 때 부드럽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 병원 결과가 어떻든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아뢰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좀 달라졌어. 예전에는 병원 가는 날이면 전날부터 잠을 못 잤는데 요즘은 덜 불안해 보여. 집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이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아침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해서 그래요. 집사님에게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약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을 많이 먹어야 하나?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 하나? 그러나 간구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뒤에는 약을 손에 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약도 제 몸을 돌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히 먹겠습니다. 약이 신앙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치료를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와 약을 통해서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집사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의무였던 시간이 돌봄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구는 걱정이 사라지는 주문이 아닙니다. 걱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걱정을 두 손으로 붙잡고 하루 종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필요한 일을 차분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라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아뢰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아들과 통화할 때 서운한 말부터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검사 결과를 들을 때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번 달 생활비를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기도는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간구는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구하되 결과는 주님의 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주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좋은 검사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를 듣더라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성숙한 간구입니다. 필요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움켜쥐지도 않습니다. 내일 아침 4번째 1분에 마음을 짓누르는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오늘 이것이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정한 방식으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상황을 바꾸십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상황을 견딜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분이 남았습니다. 간구로 내 필요를 말씀드렸다면 그 결과까지 내 손에 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손을 펴야 합니다. 5번째 1분입니다. 맡김입니다. 찬양으로 하루의 문을 열었습니다. 회개로 마음을 씻었습니다. 감사로 시선을 바꾸었고 간구로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1분입니다. 맡김입니다. 5단계 가운데 가장 어렵지만 가장 깊은 평안을 주는 기도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로다. 맡김은 포기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성실히 하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지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일어날 모든 일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선택도 내가 바로잡아야 하고 배우자의 건강도 내가 지켜야 하며 집안 형편과 사람들의 마음까지 내가 움직여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눈을 뜨자마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18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짐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쉼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짐을 혼자 지면 마음이 부러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지면 같은 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올해 67이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32살 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한 뒤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계속 탈락했습니다.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는 계약이 끝나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도 관계가 흔들렸습니다. 딸은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이력서를 고치고 면접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딸의 방문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저러다 결혼도 놓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무엇을 잘못 키웠을까? 걱정은 밤이 되면 더 커졌습니다. 새벽 3시쯤 휴대전화 화면이 푸르게 빛났습니다. 딸이 거실에 두고 간 전화기에 알림이 떴습니다. 또 한 곳에서 불합격을 알리는 메시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베란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물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고 집 안에는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붙게 해주세요. 이번 회사만은 되게 해주세요. 올해 안에는 결혼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더 초조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으로는 기도했지만 결과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탁은 드렸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받아들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간구는 있었지만 맡김은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집사님은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아이의 인생을 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제 시간표대로 풀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딸의 길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취업도, 결혼도, 앞으로의 모든 길도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불합격 문자는 사라지지 않았고 딸은 여전히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사님은 오랜만에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장 먼저 물었을 것입니다. 어제 지원한 곳은 어떻게 됐니? 다음 면접은 언제니? 그런데 그날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밤새 잠은 좀 잤니? 아침에 뭐 먹고 싶어? 딸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결과 안 물어봐. 집사님은 따뜻한 국을 딸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어떤 결과를 받았든 너는 엄마 딸이야. 오늘은 밥부터 먹자. 딸은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지쳐있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전화를 받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했다. 오늘은 좀 쉬자.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딸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집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기도를 바꿨어. 너를 붙잡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몇 달 뒤 딸은 작은 사회복지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처음 원했던 안정된 직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곳에서 자신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필요한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1년 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흔들리던 관계는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딸은 자신을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정한 모양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취업한 날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더 큰 응답은 그 전에 왔습니다. 결과를 묻기 전에 밥은 먹었냐고 물을 수 있었던 날, 그날 제 마음이 먼저 구원받았어요. 맡김이 상황보다 먼저 집사님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만 봅니다. 눈앞의 결과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 전체를 잠언 19장이 11절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맡김 기도는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만날 사람과 예상하지 못한 일, 기쁨과 슬픔,
제 계획과 결과를 모두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제 뜻보다 선한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맡긴 뒤 다시 가져오지 마십시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미 드렸습니다. 주님, 이 일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번 맡겼다고 걱정이 다시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은 또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다시 맡기십시오. 10번 찾아오면 10번 고백하십시오. 이미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반복이 믿음을 깊게 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 드릴 5분 기도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1분은 찬양입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하루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1분은 회개입니다. 주님, 어제 제 마음과 말을 살펴주십시오. 제가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은 새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1분은 감사입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1분은 간구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두려워하는 일을 아십니다.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마지막 1분은 맡김입니다. 오늘 하루와 모든 결과를 주님 손에 드립니다. 제 뜻보다 선하신 주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딱 5분입니다. 그러나 이 5분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순서가 아닙니다. 찬양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로 마음을 씻고 감사로 은혜를 발견하고 간구로 필요를 아뢰며 맡김으로 손을 펴는 믿음의 길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이 15절은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사야 40장 31절도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몸이 무거운 아침에도 괜찮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날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상처 준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 주신 생명과 호흡을 감사합니다. 아직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오니 자녀의 길을 지켜주시고 아픈 몸을 돌보아 주시며 무거운 형편 속에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결과가 어떠하든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이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만날 사람과 일어날 모든 일,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쥐고 있던 손을 펴게 하시고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주님을 찾으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찬양 1분, 회개 1분, 감사 1분, 간구 1분, 맡김 1분, 그 5분이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없애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문제에 끌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입니다. 하루의 첫 문을 주님께 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